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화려한 부르심에는 감당해야 할 어둠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시간을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 40년의 광야 세월의 끝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록해 놓고 있죠.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일부 가문들이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종교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 했던 것이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 가문은 정치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들을 모아놓으셨죠. 이들 중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던 레위 지파의 250명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불살라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역의 일당들은 아이들까지 포함한 남녀노소를 진영 앞으로 부르셔서 땅을 갈라 그들 모두를 묻혀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12지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에 이어서 가나안 땅 정착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부르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레위 지파의 고라 가문과 르우벤 지파의 다단 가문이 구테타를 일으킨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의 원리고요. 하나는 미랄의 원리입니다. 세상 정치는 당을 지어 서로 경쟁하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상원, 하원 선거를 다 했는데 여기도 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당이 권력을 쥐고 미국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정책을 알리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바벨탑의 원리는 세상의 가장 높은 정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고라와 다단은요, 미랄의 원리가 아니라 바벨탑의 원리를 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교의식 때문이죠.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와 다단이 자신들과 비교해서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너희들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에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수직적인 사고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죠. 계속해서 고라와 다단이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요,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고라와 다단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 계급으로, 권력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부르심에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어떤 자리, 화려한 자리, 그러한 자리를 향한 부르심일수록 감당해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감내해야 될 드러나지 않는 어둠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아마 이렇게 백성을 이끄는 것이 힘든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속썩일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감당하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부르심의 어둠과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의 자리는 계급의 이익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순종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반역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4절을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공격 앞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방어 기제는 어떤 겁니까?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특출한 사람인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 대단한 사람을, 이 대단한 일에 대해 지금 너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 공격 앞에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대방과 맞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신을 벗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을 지키는 길은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상황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과 아론, 그리고 고라의 가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자신과 아론과 너희들이 한번 모여보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나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와 다단의 판단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옳다라는 자의식과 확신 가운데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뜻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에 부대낌이 없습니다. 그래야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니라 부르심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9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묻고 있죠. 내가 큰 일을 했다고 내세워도요, 이 일로 인해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았으면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일 뿐입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돕고 회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결코 아니었죠. 레위인이 이 직무에,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쟁이나 다른 세속의 모든 직무, 직업으로부터 제외시켰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공동체가 이 레위인의 직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일과 작은 일, 내가 드러나는 일과 숨겨지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역사에 등장한 성인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 똑바로 선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도 선을 바로 그리신다는 거죠. 오늘 내 인생이 구부러지고 결핍된 인생입니다. 이런 나도 부르셔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곧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드러나고 더 중요하고 더 화려한 일에는 감당해야 될 책임과 드러나지 않는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교회에서 나의 직분과 직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이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오늘 하루 붙잡고 또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과 도전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모세처럼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